될까요? 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참 좋네요. 예. 욱해도 될까요? 설교 순번을 정했으면은 시간을 지키고 욱해도 될까요? 주 품에 품으소서. 그렇게. 최근 분노 사회라고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화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길가에서 별일 아닌 걸로 시시비비 이렇게 화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그 원인을 불공정과 소망을 잃어버리게 만든 사회라고 또 언론들은 말을 합니다. 최근 여러분이 화가 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셨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감정 처리의 미숙은 관계의 아픔과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한참 전, 몇 년 전에 본당에서 청년 수련회 저녁 집회 때의 일이었습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던 밤이었습니다. 그때 앞자리에 앉은 남자 셀의 친구들이 울부짖으며 본당 의자가 부셔져라 치고 또 치며 은혜에 쌓인 감정을 폭발하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처리는 건강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분노해도 될까요? 심리학자들은 분노는 정상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감정 반응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성경에서도 분을 내어도 라고 시작합니다. 분을 내지 말고 화내지 말며 라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어떻게 우리의 분노를 내야 할까요? 화내도 됩니까? 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의분을 나타내는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 앞에서 진짜 분노하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했을 때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진짜 아담이 미숙해서 아담이 부족해서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이 단 한 번만 못 본 척 해주셨다면, 그냥 지나가 주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고난과 아픔은 없어도 됐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은 못 본 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확실하게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분노는 끔찍한 엄청난 대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스스로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죄 앞에서 분노함은 마땅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죄 앞에서 분노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나님의 의분을, 하나님의 분노를 아비의 분노에 빗대어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비도 자녀의 죄에 대해 분노함이 마땅합니다. 잠언 3장 12절 말씀도 동일합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근실히 징계하십니다. 아비가 기뻐하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채찍질하면 징계에 더한 표정으로 징계에 대한 체벌까지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저금통에 손댄 적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발각된 날
몇 시간을 매를 맞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화가 나셔서 매를 대다가 대시던 매를 던지시고 아버지의 손이 저의 몸을 향해 올라올 때면 어머니는 그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매를 가져다 주시며 매로 아이를 훈계하라고 하셨을지언정 말리지 않으셨습니다. 징계가 마치고 밤에 엉덩이는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맞고 또 맞아 감각조차 없었습니다. 약을 발라주시면서 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것은 네가 잘못한 짓이다. 네가 맞으며 배워야 된다. 지금도 두 분의 징계를 생각하면 참 감사합니다. 죄에 대해 정말 잘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할 때 주변 이방 국가들을 세워 그들을 치셨습니다. 노아 시대 죄가 온 땅에 가득했을 때 하나님은 당신도 후회하실 만큼 물로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광야 시대 불평하는 자들은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또 불평하는 자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는 북이스라엘을 아수르로 인한 패망으로 흔적 없이 사라지게 하셨고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약속에 의거하여 패망하지는 못하게 하셨지만 식민지로 포로로 70년 이상 살게 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는 참 끔찍하고 아픕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분노만이 그들을 죄에서 건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거룩한 자는 죄를 참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돈벌이하며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향해 엄청나게 분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예수님도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폭력적이라고 느낄 만큼 뒤엎으시며 당신의 분노를, 거룩한 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바울도 다른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까지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참 쉽지 않은 끔찍한 말인 표현입니다. 죄 앞에서 화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의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는 죄를 한치도 용납할 수 없는 거룩한 분이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셨기에 그 죄를 단 한 번도 덮어주심 없이 경고하시던 그날이 이르면 확실하게 징계하셨습니다. 또한 이런 의로운 분노가 있어야만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어야만 그들을 경계해 줄 수 있고 죄에 빠진 자들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또한 죄로 잠든 자들도 깨워낼 수 있습니다. 죄에 무감각하면 의분도 없습니다. 욱할 때 욱할 줄 아는 것이 거룩이요. 사랑하는 자들을 바라볼 때 죄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적절하게 분노하고 계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분노해야 하는 일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노하는 정도를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성경은 분노의 기간과 분노의 위험에 대해서도 우리한테 말해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본문 말씀이었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오늘 본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분노의 기간과 분노의 위험입니다. 분노의 기간은 하루 이상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하루 이상 분노를 가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가 나면, 분노가 나면 어떻습니까?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뒤척입니다. 곱씹고 곱씹습니다. 곱씹고 곱씹다가 복수의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복수해 주지?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갈봐주지? 그런데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화를 내었을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밤새도록 곱씹고 잠 못 자고 뒤척이고 복수의 계획을 세우는 그런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노에도 하루 안에 끝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평온할 수 없는 분노를 가진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같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때로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엄청난 분노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원수 갚음을 내게 맡기라고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때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억울함, 분노, 아픔, 상처, 모든 그 감정까지도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 대갚아주실 때 엄청난 더 큰 징계가 그들에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고 분노를 멈출 줄도 알아야 합니다. 맡길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루 만에 끝날 수 있습니다. 또 분노의 위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노하면 죄를 짓게 되고 그러면 마귀의 틈이 된다는 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죄 짓지 말며 마귀에게 틈 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화 자체가 마귀의 죄이고 마귀에게 틈이 아니라 화가 난 상태로 하는 우리의 표현,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물건을 던지고 사람을 때리고 비방하고 거친 말을 하고 결국 그것이 죄가 되고 그 틈에 사단이 틈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낸 분노를 사람들은 혈기라고 합니다. 혈기 부린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분노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별명은 우레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만큼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화내는 모습이 마치 우레가 하늘에서 팡팡 터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어서 그들을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만난 후 그들은 양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화되지 못한 증거가 혈기입니다. 모세가 혈기 부렸습니다. 그가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는 사람에게 애굽 사람을 화가 나 쳐 죽였습니다. 분명 모세 편에서 보면 이건 의분이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 때문에 사람을 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민족, 그것도 나쁜 이유로, 식민지라는 이유로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던 사람, 자신의 민족을 보호하기 위해 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분노를 히브리 사람도 같은 민족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시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4절 띄워놔 주세요.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이것이 탈로 난 것을 무서워하여 도망하였지만 그러나 모세를 대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네가 우리의 리더이냐, 우리를 다스리는 자냐,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겠느냐. 그들조차도 같은 민족조차도 모세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걸 이해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람들도 모세를 혈기로 보았습니다. 내 편에서는 의분인데 상대편에서는 혈기로 보이면 이건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편에서는 분명 양육인데 징계인데 그러나 자녀 편에서 보면 이것은 노여움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성경에서 자녀를 수차례 채찍으로 치고 징계하라고 성경은 정말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아비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조차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다시 우리에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정당해야 합니다.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또한 받는 이도 합당하게 여길 만큼의 수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받는 이가 무지하여 그 수위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는 이들이 또한 가장 중요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징계요, 분노요, 또한 채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는 죄에 대한 분노이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위험은 수위 조절에 실패하고 우리가 분노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죄가 되고 마귀의 틈이 되고 우리는 그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분노는 관계를 깹니다. 상처를 남깁니다. 숨뿌리가 되게 합니다. 저는 분노하고 징계하고 채찍을 하신 부모가 자녀와의 관계가 상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 하시며 자신의 징계에 대해서 곱씹어 보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당한 징계라면, 정당한 분노였다면 그것으로 합당합니다. 그러나 내가 징계하고 그들을 가르칠 때 그곳에 나의 분노가 의분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때로는 과하다 싶을 만큼의 하나님처럼의 의분이 아니라 그곳에 나의 인간적인 혈기가 묻어 있어서 그 수위가 선을 넘어버리고 그 표현이 상처를 남겨버리고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의 분노의 조절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분노의 자리에 변함없이 우리 늘 그러듯 성령님을 초청해야 합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 우리는 분노의 노예,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변함없이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우리의 분을 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몇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첫째는 잠시 자리를 피해 감정을 다스림 받을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의 다툼이 끝나고 나면 참 많이 걷고 걸으신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 자신만의 조절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길을 걷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람을 쐬고 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잠시 그 자리를 피합니다. 자녀에게 화가 나셨습니까? 분명히 징계해야 할 타이밍입니까? 그런데 내 화가, 내 분노가 혈기로 변해서 아이를, 가정을 다치게 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멈출 줄 알아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아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질문해 봅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을 배웠는가?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을 보았는가?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 그런 환경에서 자랐는가? 우리는 감정을 다스리는 모습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모습은 가장 미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화가 날 때, 그 화가 혈기로 바뀔 때 잠시 멈춰서서 감정이 멈출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입니다. 작은 팁을 드린다면 분노의 순간도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분노의 감정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또한 분노의 감정도 발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계속 두면 주인 노릇하려 듭니다.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되 그 자리에 성령님을 모셔야 합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정말 많은 탄식을 합니다. 탄식을 쏟아냅니다. 때로는 그 탄식에 사무쳐서 복수로 불태우기도 합니다. 저주를 외쳐 쏟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의 탄식이 쏟아놓고 쏟아놓다 보면 그 탄식이 찬송으로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에서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분노가 분노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분노를 쏟아놓을 때도 사람에게 의분으로, 자녀에게 의분으로, 또한 사회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한 의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하며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분으로 그들에게 표현할 때도 그 의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찬양이 되고 자녀들 앞에서는 의분이 훈계와 격려와 긍휼로 마무리되어야 하고 사회를 향해서는 가르침으로 마무리되는 아름다운 마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은 의분도 내시지만 징계 후에, 분노 후에 우리를 격려하시고 다스리시고 긍휼로 덮으십니다. 노아의 물의 심판이 무엇으로 마무리되었습니까? 무지개의 약속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우리의 분노에 성령님이 다스리신다면 아무리 의분이라도 그 마침은 아름다운 약속, 아름다운 긍휼,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한 아름다운 화해로, 아름다운 가르침으로 마무리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있어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세 번째 팁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해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성내는 것, 분노하는 것을 다스리는 건 쉽지 않습니다. 분노를 조절하는 것은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실수하면 다시 일어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하면 됩니다. 사람을 죽인 모세도 온유함이 온 지면에 승한 자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성화에 성공했습니다. 우리의 아들들도 예수님을 증거하는 성령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결국 성령이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이 절제로 온유로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저는 최근 부모님의 선한 분노로 정신 차린 친구들을 만납니다. 부모님들의 아름다운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이 죄 앞에서 아직은 미숙해서 죄를 분별하지 못해서 사단에게 속아 죄짓고 돌아온 그 청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애절함의 분노가, 부모님의 안타까움의 분노가, 부모님의 과격한 분노가 제가 얼마나 더럽고 제가 얼마나 애통하며 제가 얼마나 부모님을 울게까지 만드는지, 분노하게까지 만드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잠들어 있었는지 깨달으며 회개하며 돌아온 청년들의 고백을 들을 때면 참 감사하며 존경하는 마음을 듣는 저도 함께 갖게 됩니다. 죄에 분노하는 부모는 잠들어 있는 자녀를 깨웁니다. 죄에 분노하는 그 아픔은 죄에 무너져서 쓰러지고 자빠진 아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죄의 무서움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우리의 분노로, 우리의 의분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그럴 때 그들은 깨어 일어나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욱하셔야 합니까? 욱하십시오. 그러나 욱하실 때 욱으로만 끝나지 마시고 욱하신 후에 자녀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 욱한 뒤에 그곳에 반창고 발라주고 약 발라주는 하나님도 사랑도 경험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욱이 혈기로만 끝나지 않고 아직도 내가 감정으로 더 다스림받고 성화되어 가야 된다는 걸 아셨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또 혈기 부렸다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걸어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를 끝까지 성화시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성화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분노도 잘 다스림받아
하나님의 분노로 승화되고 하나님의 감정으로 승화되어 끝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